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날 에베소 강해 5강 제목 과거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때는 상놈과 양반의 신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로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법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전과 이후의 신분도 역시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여러분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그러한 주제로 계속 전에는 이제는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장 2절에도 그때는 그러고요, 11절에도 그런 거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에 하면서 그때에, 이제는 12절에도 그때에, 13절에는 이제는 하면서 과거 때의 신분과 지금의 신분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과거의 신분, 그러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2장 11절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신분을 잊고 산다는 말이죠. 배부를 때는 배고픈 시절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신분은 어땠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진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살았다. 그런데 과거의 신분은 어땠느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어떻게 살았냐? 그때에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같이 한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어땠느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언약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속에 살았어요. 근본적으로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살았잖아요. 에베소 교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과거에는 어땠어요? 무할례당이었어요. 무할례당,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 그죠? 유대인들은 출생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지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언약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죄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그죠? 할례를 받는 그 의미가, 그죠? 부정한 것을 잘라버린다, 죄의 씨를 잘라버린다,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인친다, 뭐 그런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는 짐승처럼 살았고 짐승처럼 멸망당할 백성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 밖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밖에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 밖에 있다 이 원어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따로따로 살아요. 예수님과 갈라져서 떨어져서 단독으로 우리끼리 그냥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랬죠. 선택된 백성, 선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백성이었어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법이 있었어요. 법. 우리는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희생제사였지만 일시적이나마 제삼이 있었죠.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지만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었어요. 누가?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거죠. 신의 산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은 소망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죠. 신에 대한 지식도 없었죠. 그냥 우상 숭배만 섬기고 사는 거죠. 에베소 그쪽에는 소아시아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에세보드 사벨라 그 교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죠. 영적 무지함 속에 살았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죠. 이 세상 우상신을 섬기고 살았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고 생로병사, 그 허무하지 허무해. 슬픔 많은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거기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윤심덕이라는 그 사회 참여 노래를 불렀던 윤심덕 씨, 일본 유학 갔다가 성악하고 피아노 잘 치는 그런 음악학도였는데 일본 갔다가 유학생을 만났는데 저 전라도에 아주 부잣집 아들과 이제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입이 유부남이고 자기는 아가씨고 그 결혼할 애도 자꾸 방해도 되고, 우리나라 그때는 한국이 어디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 놈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조국에 대한 희망도 없고, 결혼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래서 그때에 1926년도에 이 한을 갖다가 노래를 했죠. 작시를 해갖고 그 다뉴브 강의 그 잔물개라는 그 곡에다 붙여가지고, 우리도 익숙한 노래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그러면서 끝에 이제 돈도 명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면서 그냥 일본서 부산항으로 오는 그 바닷속에 해내탄이라고 그 바닷속에
남자 여자 둘이 뛰내려가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연예인들이나 그 다음에 살다가 힘들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하면서 그냥 자살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잖아요. 한국이 잘 산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죽으면 그만일까?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죽으면 금방 내려가신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다 살다가 영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었고, 과거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 현재는 어때요? 이제는 그래요.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누구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관계로 이제 바뀐 거죠. 14절 보세요. 바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둘이 됐는데 이제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죄로 원수된 것,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그 담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 뭘로?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율법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가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죠. 없애버렸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내게 뭘 전하시고?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에게 에베소 교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원수지간이었지만 과거에는 율법의 제사법이 폐해지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박힌 죄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희생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성막 뜰에서 제사 지내고 대신 짐승 잡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직접 죄를 고백하고요.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해가지고 신부한테 대신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듣고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러서 둘러서 하지만 우리는 직접 하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고 헌금도 직접 드리죠. 말할 수 없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기뻐하심을 알고 느끼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믿음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기름 부으심을, 영적 통치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혼자서 살라니까, 혼자서 살아가려니까 힘이 들고, 혼자서 살아가려니까 길이 없고, 그러니까 깜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할까? 그래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새 생명이 된 거죠. 새 생명.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 때문에 운수가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건축물로 건축되어 간다. 건축되어 간다.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신분부터 바뀌었어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 식구가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세 있는 가족이라. 묶인 가족이라. 묶여있는 가족이라. 그래서 모퉁이 돌의 건축물이 되었어요. 신약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의 고백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그들의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 건축물 중앙에는 예수님이 친히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건물을 세울 때는 모퉁이 돌, 그 기초석 정초라 써있는 그 돌을 기준으로 건물을 지어요. 우리 교회도 정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건물은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 그냥 아는 장로님이 지어가지고 그 정초, 기초석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 그런데 제대로 지은 건물에는 항상 현관 앞에 딱 가면은 기초석, 정초라고 딱 정한 돌, 기초, 정초, 그 정초석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기초돌이 된 기초돌. 이 기초돌이 뭐냐? 건물의 모든 기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결합시키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초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여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따라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기초석, 모퉁이 돌이 건축물 되는 그 기초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자, 2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음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 몸과 마음에 성전인 건물을 세워가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한 장 한 장의 벽돌과 같은 존재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처럼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우리 몸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심령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가고 건물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로 성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몸과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건축이 되어가고 있다. 건축중이다. 건축중. 이 건축물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완공이 되는 게 완공 날짜. 우주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셔서 끝내는 날, 그날이 우주적인 그 성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성전이, 거기 그 신라원이,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신분과 구원받은 이후의 신분을 얘기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할례도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고 예수님 밖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고 나그네 외인이었어요. 손님이었어요. 내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소망과 영생과 부활도 없었고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현재의 새로운 삶의 상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들. 그리고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과거에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과거에 있던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살던 마귀의 권세 속에 살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평하게 하고 한목됐어요. 한목.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목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로 영으로 끼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심령 성전이, 육의 성전이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멸망받을 사탄마귀의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저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령님과 하나마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너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과 신거기를 나도 그루야 하네. 주님과 신거기를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너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한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